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참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도 많았습니다만 그 위기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발전하고 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에도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서게 하시고 잘못된 법들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한 정치가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순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하루속히 평화가 오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이 되는 것.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신앙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88세 된 저희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심하게 골절을 당하여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큰일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크게 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수술에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수술할 수 있겠다 하는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수술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저희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수술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5-6번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제 마음속에는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었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 첫날 저녁에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밤중에 수혈을 하시겠다고 급하게 전화가 오신 것 외에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누워 계셔야 한다고 했는데 1주 만에 휠체어도 타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 전부터 제 아내와 함께 매일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참 면회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신방대원들과 함께 가서 어느 시간이든지 가서 환자를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있어도 환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예배 잠깐 드리겠다고 하면 모두 웃으면서 허락을 해주고, 또 우리는 작은 소리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환자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회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보호자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가도 한 명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매일 가서 저는 어머니와 1대1로 만났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매일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를 뵐 때마다 계속 그것을 확인하느냐? 인생이 정리되어 가고 마지막으로 남아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심어린 신앙 고백만이 마지막에 남는다 하는 것을 어머니를 뵐 때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를 앓으신 지 10년 되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활짝 웃으십니다. 또 어머니 찬송 좋아하는 것 그러면 예수 사랑하시면을 부르십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천사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머니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 아멘 하시는 그 아멘이 기쁨도 함께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옆에 함께 하고 계시다면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한가? 두 가지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 고백은 중요하고 교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버리고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고백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순전한 예화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것으로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베드로가 기뻐하며 안아주며 천국으로 맞이합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 바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이런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진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고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단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권력자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데모를 합니다. 예수님 민중을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해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만 여깁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자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 그룹 내에서 가롯 유다는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가롯 유다의 머릿속이 참 궁금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가롯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저런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서 팔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팔면 금방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벌도 되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저 돈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룟 유다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자기는 모르게 기념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각이 좁아져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 얼마나 쪼잔한 모습으로 최후의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들이 다양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가이사, 시저를 말하는데 시저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를 하나 새로 로마식으로 건설을 했는데,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근데 본래는 가이사라를 위한 도시가 아니고 본래는 판신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판신은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머리는 사람인데 몸통은 염소인 그리스 신입니다. 근데 이 판신이 주도를 하는데 그 지역 근처에는 다 목양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방 신 중에 이 판신을 가져와서 주신으로 그곳에 섬기는 장소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 바위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때때로 그곳에서 여성을 산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그곳입니다. 판신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이 그 옆에서 또 섬겨지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시각을 물어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왕의 불륜을 지적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세에 대항해야 한다, 도전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나라를 위한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라를만 위한 그런 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잘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안에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할 때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시험에도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교육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하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피난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북에 직접 내려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힘들게 정착하셔서 그런지 말투가 거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북한 말씀인데 거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평소에 좀 부드러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낫지 않자 자꾸 말을 거칠게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맡은 교우가 아니어서 저는 한 번 신방하고 그런 모습을 본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분을 담당했던 교구 목사님이 갔다 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신앙을 가르치고 해도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옳은 신앙 고백이 없는 모습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특별히 가서
그곳은 바위가 있고 절벽이 있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 많은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에서 저 반석 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저것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반석은 베드로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암송하거나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세상에 없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의 역사들을 회파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탄을 떠나보내는 기관은 교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 어렵게 하고 이 땅에 망하게도록 나아가게 하는 모든 곳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19절 안에 두 가지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 구원의 능력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내려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제자 삼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시리라. 자, 본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는데, 자,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먼저 교회가 풀면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시고, 또 풀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매게 하여서 악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개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시가 변화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듭니다.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계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고 풀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계에 잘못된 것들을 매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사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마약 같은 것들로도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실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중심에 잘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전파하고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제2의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같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메시아이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었고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돌아온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지원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